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네, 오늘 말씀 이사야 1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윗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닷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므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렀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브에렐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우리 서로에게 우리 칭찬하며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힘든 시간이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힘내세요. 나도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힘내세요. 한번 칭찬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했으면 좋겠다. 시작. 힘내세요. 나도 함께 기도할게요. 네, 꼭 기도해 주세요.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상현이, 상민이도 힘내세요. 오늘 설교 제목을 울지마 복음이 있잖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울지마, 답답하고 힘들고 맡긴 것 같고 고립된 것 같고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은 힘듦을 표현하는 것이 울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가장 부모님과 자녀들의 고민이 뭡니까? 소통의 문제입니다. 이쯤 했으면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서로 알아듣지 못해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요. 소통이 안 돼서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대화라는 것은요, 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들어주는 것이지 한 사람을 누르기 위해서 대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시대의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또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갭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거리가 생기고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소통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변의 이웃들과 소통이 되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자녀들과 소통이 되어서 그들의 울음, 아픔을 이해하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것. 오늘 잠깐 재밌는 시간 한번 보낼 텐데요. 요즘에 신종어들이 많이 생겨요. 저도 조사할 때마다 1년마다 생기는 것 같아요. 6개월마다. 요즘 아이들이 또 SNS 공간, 인터넷 공간에서 자주 쓰는 단어인데 저도 보면서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5개 단어 정도 한번 볼 테니까 한번 맞춰보십시오. 우리 아이들도 한번 맞춰보세요. 열심히 필기하는데 네, 그렇게 네, 첫 번째는 불소입니다. 불소. 무슨 뜻일까요? 줄임말이에요. 불소가 무슨 말이에요? 소고기 먹으러 갈까요? 아시는 분 있나요? 네. 네. 불타는 소통의 준말이래요. 이건 뭐냐면 이제 채팅 같은 걸 하잖아요. 뭐 이렇게 카톡방이 하잖아요. 거기에 답글이 빠르게 올라오면서 넘어가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것을 불소라고 해요. 네, 이런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한번 맞춰보세요. 또 설참이 뭘까요? 설참. 오, 맞았어요. 하임이 맞았어요. 설명창고. 신세대입니다. 대단하네요. 네. 네, 또 전공이 뭘까요? 지금 이제 나이가 드시면 가우뚱 내가 하는 전공이 맞나? 네, 요즘 아이들은 전공을 전체 공개라고 합니다. 전체 공개했어? 전공해? 막 이러면서 좀 재밌는 이 네 번째는 좀 참 재밌는데요. 아시는 분 슬세권. 슬 그래 아세요? 아, 네, 답을 맞히면 슬리퍼 신고 다녀도 되는 거. 네, 어, 이, 이 마지막입니다. 네. 남아공. 네? 맞았어요. 남아서 공부나 해.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단어를 줄여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던 단어와 많이 차이가 있죠. 시대 문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요. 요즘에 뭐 수메르 문명에서 기록된 성경이 뭐 외계인이 썼다 뭐 이렇게 하는데 문화마다 이 쓰여지는 농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해로 그때의 이해를 해버리면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소통이라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 이쯤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복음 안에서는 소통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권세를 내려놓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와 소통하셨고 우리에게 회복하시는 은혜가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든 어떠한 실수를 갖고 있어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소통하기 원하시는 것, 그분의 사랑으로 덮어주기 원하시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바울은요,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면 그때 당시에 바울이 죄인의 신부로 로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끌려간 그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복음이 당신 구원받을 수 있어요. 당신 부자 될 거예요. 당신 잘 될 거예요. 이런 복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직설적으로 아주 과격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잠깐 이 시대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윤리가 없다, 또 믿을 수 없다 이런 사회적 이렇게 이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해결해야 할 점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내가 의와 절제와 심판에서 우리가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점검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안 되는 신앙생활은 자기 마음대로 됩니다. 그러면 좀 축약해서 의는 뭐예요? 옳은 것입니다. 근데 옳은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옳게 살고 있는가? 근데 의가 잘못되면 뭐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자랑을 증명하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외식하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수치심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의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의로움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의로워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식에 있을 때 절제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셀프 컨트롤 얼마나 조절하는가. 근데 절제는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아닌 건 끊고 살아갈 수 있는가. 내가 담당하게 옳은 것, 좋은 것을 할 수 있는가. 이게 절제의 의미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절제가 망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방종하게 됩니다. 누구도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입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심판에 대한 말을 하면 뭐 시한부 종말론이다, 이단이나 하는 얘기라고 하지만 복음은 우리의 영원한 죄의 심판을 해결하게 하신 하나님의 가장 명료한 대답이고 소망이었습니다. 심판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는 뭐예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만약에 우리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간음을 하거나 도박을 하거나 교회 등을 횡령하면 뭐예요? 벌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감옥 가고 끌려가고 혼나야 됩니다. 왜요? 이 땅에서 내가 사람들이 실망했고 질서를 깼기 때문에 벌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건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계속 짓고 있으면 우리는 뭐예요? 사망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울이 그때 당시에 그 높은 벨리스 총독 앞에서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것에서 해결한 그 의와 절제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심판 참 두렵고 힘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너무나도 먼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심판하실까요? 구약 성경 이사야를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고쳐서 다시 쓰려고, 돌이키게 하려고, 잘못됐음을 알게 하시려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무서운 이야기도 있지만 심판하시는 이유는 아프지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프지만 고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면서 한 나라를 보게 됩니다. 모압이란 나라인데요. 모압이란 나라가 어디 있을까? 어디 붙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지도입니다. 지중해가 있고 남유다 북이스라엘 있고 모압은 바로 사해 옆에 지금 요르단 땅이죠. 모압 땅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이 메모지인 게 이제 모압 땅입니다. 보니까요 모압 땅이요 가로 세로 한 50km 정도 되는 그런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부터 남유다까지 한 300km 조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크다고 하면 크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구 정도보다 조금 더 크거나 하남시보다 조금 더 작거나 그럴 것 같아요. 하남시가 이제 위례, 상곡동 다 쳐서요. 모압 땅이라고 하면은 그리 크지 않는 그런 땅입니다. 근데 모압 땅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가? 제가 모압을 좀 크게 확대한 건데요. 모압을 이해하려면 아브람부터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에 아브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12장부터. 아브람의 조카라고 하고 그 사람의 이름이 뭐죠? 롯이죠. 아브람의 재산이 또 롯의 재산이 많아져서 이 가나안 땅에서 네게브 위에서 살 수 없으니까 선택을 하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쪽의 땅을 롯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이제 성경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이라고 하는데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살게 됩니다. 근데 그 땅이 어떻게 되죠?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연애 때문에 무너졌다고 하지만 우리는 너무 그것을 좀 편협하게 보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요,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그 눈으로 봐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수많은 일이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살인도 있었고요, 미움도 있었고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죄거든요.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는 그런 죄들이 뭐예요? 팽배해져서 터질 것 같이. 그래서 그들이 무서워하는 불심판으로, 불과 유황심판으로 소돔과 고모라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롯이었는데, 롯이
사이들은 롯의 천사를 통해서 롯을 나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소리를 롯의 사이들은 듣지 않아요. 농담으로 여겨서 그들은 그냥 소돔과 고모라에 있고 롯의 아내와 두 딸들이 나오게 되죠. 근데요,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이제 살아남은 건 롯과 두 딸인 거죠. 이 두 딸이 어떡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자꾸 이 두 딸을 의롭게 여길 게 아니라 이 사람들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 지역 안에 일었던 일들을 저지른 거죠. 뭐예요? 자신들의 지켜줄 남자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더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 아이를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뭐예요? 아버지를 술을 먹이고 역근친상간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 술 먹이고 자식들이 하루는 언니가, 하루는 동생이 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역사에도 이런 역사는 없어요. 근데 그들이 왜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를 알고 있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생겨난 큰 딸을 통해서 생겨난 것이 바로 모압입니다. 그래서 모압족 속입니다. 모압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들의 시작 자체가 뭐예요? 인간적이다. 그러니까 정적인 인간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문화를 선택하고 살아가는 그런 문화성이 흐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아시리아를 통해서 이 요르단 지역과 또 이스라엘 지역을 멸망케 하시는데요. 아시리아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몽둥이다. 근데 오늘 모압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15장, 16장 이사야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심판할 때, 고난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모압을 보고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본을 받아야 되는가 봐야 합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자세를 갖고 있을 때 이길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멘. 우리가 고난이 오고 힘듦이 있을 때 중요한 건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 내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 있기 위한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믿고 따라가는 삶의 자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15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문헌을 찾아보니까요, 모압이라는 곳이요, 좀 일본하고 분위기가 비슷해요. 일본도 보면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그 외세로부터 침략을 받지 않았잖아요. 참 웃긴 게 모압이 운이 좋은지 몰라도 외세로부터 침략을 받은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아수르한 나라를 통해서 거의 처음 드물게 이제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룻밤에 모압이 망할 것이라 생각한 거는 모압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침략을 받아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날 거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 예언이 있은 다음에 몇 년 후에, 3년에서 7년 후에 모압이 아수르에게 공격을 당하게 되고 이 일이 성취가 됩니다. 그러면 하룻밤 사이에 알과 기르가라는 곳에 패망과 항폐하게 되는데 그곳의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보면 디몬 여기 그 지도에는 아로엘이라고 하는데 다른 우리 성경에 알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장 북단에 있는 것과 가르가 가장 중간에 있는 도시라고 생각하는 가르가 중간까지 뭐예요? 하룻밤 사이에 멸망하게 될 거예요. 그 하룻밤 사이에 멸망하고 공포가 침투할 때 어떤 일들이 되어지는가? 바로 우리 좀 길지만 우리 아이들도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바악과 디몬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이 느보와 메디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칼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으며 거리에서 굵은 배로 몸을 동이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 각기 애통하며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레알레에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히 떠난도다. 이들이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의 침공을 통해서 떨며 황폐하게 되는데 보면은 그들이 어떻게 해요? 위기의 순간에 산당으로 올라갑니다. 이 산당으로 올라가서 이 다른 성경은 예배처소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 예배처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인 누구를 찾아가냐면 그모스 신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에게 울며 불며 요청합니다. 뭐라고 이들이 통곡하며 기도했습니까? 아수르가 왔어요. 아수르가 우리를 다 삼켜 먹으려고 해요. 그모스 신이여 우리를 뭐 해주소서? 구원하소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주소서. 근데 이것이 단순히 그냥 울며 기도하는 모습을 끝나지 않으니까 뭐예요? 머리카락을 밀고 삭발을 하고 수염을 깎으면 이건 뭐냐면 내가 생명을 걸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을 치며 하는 그런 어떤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그 굵은 베옷을 입고 거의 상복 같은 옷을 입고서 나는 이제 죽었으니까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지붕과 넓은 곳이라는 게 뭐야?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들이 통곡하며 우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거. 멸망의 시간에 그들이 한탄하며 울 수밖에 없는 거.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모스 신에게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4절에 보면 많은 지명들이 나오죠. 중요한 건 모압, 쉽게 생각하면 모압 전 지역이 울음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압 군인들은 강했거든요. 침공은 없었지만 군력을 나타나게 했었거든요. 근데 군인들까지 모아두다 떨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지금 우리의 인생으로 보면 우리에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위험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산당을 찾아가고 내가 인간적으로 써볼 수 있는 방법을 다 써갑니다. 여러분 그무스 신은 어떤 신입니까? 인격의 신이 아닙니다. 모압 사람들의 그 문화에 맞는 신이에요. 여러분 신들은요. 하나님을 제외하고 모든 신은요. 그 문화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져요. 그렇죠? 인도에 있는 힌두니즘이나 불교나 또 무슬림이나 보면 다 민족성 비슷하게 다 끌고 갑니다. 이 그모스 신이에요, 이게. 다시 재현해서 그려본 건데, 그모스 신은요, 이거예요. 잘 살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것을 들어주는 신이에요. 풍요의 신입니다. 신은요, 인신 제사를 받는 신입니다. 자신들의 자녀를 바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폭력의 신이고 억압의 신입니다. 이 모압에서는 이 그모스에게 원래 평상시대로면 절기를 만들고 자신들의 자녀들을 태워서 죽이는. 그래서 이 불구덩이에다가 자녀를 넣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를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 어찌 보면 여러분 구대군동의 그 신의 문화가 비슷해요.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을 태워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그런 잡신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스톱시킨 거죠. 그렇죠? 우리는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더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증명되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내 성공의 도구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의 시기 때, 절망의 시기 때 그모스를 찾고선 자기 옷을 밀고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태어나기 원한 것이죠. 요게벳이 뭐예요?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뭐 합니까? 나일강에 그 갈대 상자를 흘려놓죠. 그때 요게벳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당신 손에 이 아이를 맡깁니다.
이 모세를 죽이게 하는 게 아니라 모세를 살리게 한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손에 놓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절망의 시간에 여러분의 아이들 또는 여러분의 삶이 어디 안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 어렵다고 하잖아요. 지금으로 여기면 우리가 성령께 의탁하는 교회가 마지막 소망인 거예요. 율법도 아니고 어떤 우리가 만드는 신앙 체계를 넘어서 성령께 의탁하는 교회,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는 교회. 여러분이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요즘에 목사님들과 교제를 하면서 참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목회자의 역할은 뭡니까? 스피커입니다. 메신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사랑으로, 은혜로 나누는 존재죠. 그러나 두 종류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판명하는 건 아닌데, 교회가 단단히 세워지는 목사님과 그렇지 못한 목사님을 이렇게 좀 이분법적으로 제가 봤어요. 교회가 화려하진 않지만 단단히 세워지는 교회의 목사님들의 입에서 나오는 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좋은 교인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게 됐고 교인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내가 너무 연약하니까 그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단어를 많이 쓰세요. 근데 목회가 조금 안 되고 힘든 분들이 하는 말은 교인들이 내 말을 안 들어. 교인들 정말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전 전자라고 믿습니다. 저도 제 모습을 생각해봐요. 젊고 경험도 없고 말도 더듬더듬하는 젊은 목사지만 여러분 저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를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신뢰하는 것.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할 때마다 저희 교회는 제가 존경할 뿐밖에 없다고, 사랑할 뿐밖에 없다고, 도전받는다고. 어저께 전화가 딱 왔어요. 우리 김종호 집사님한테. 진태 목사, 나 성경 다 읽었어. 2016년부터 이어서 지금 일독을 하셨대요. 우리 하여튼 잘하셨어요. 그렇죠. 성도들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거, 그것만큼 기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모스에게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장을 성장학교를 넘어서 하나님의 손에 놓인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손에 놓였던 모세가 사실은 1세부터 40세까지는 혈기왕성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손에 맡겨졌을 때 구원의 산물로 사용되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기도와 그런 말씀으로 인해 사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두 번째로 우리가 울음밖에 없는 이 시대에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영혼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매여 있으면 그 어려움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이길 방법은요,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려움에서 소망을 볼 수 있는 건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면 영혼 사랑이라는 보편적 사랑을 넘어선 뛰어난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이사야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울부짖는 거예요.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모하는도다 부르짖는도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같이 울어주는 거.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다? 같이 울부짖고 계시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중요한 건 지금 하나님께서 같이 울부짖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피난민으로 쫓겨나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거 꾸역꾸역 챙겨가지고 떠나는 그 모습을 보고 울고
울부짖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아봐 왜 그랬니? 이러면서 울부짖는 것이죠. 오늘 좀 제가 게임을 하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설탕물 찾기 게임입니다. 지금 제가 두 분을 초대를 할 텐데 이 두 분이 연기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연기를 잘해 주셨는데 우리 아이들도 또 위에 계신 분들도 두 분이 설탕물을 하나는 설탕물이에요. 좀 단 물인데 하나는 그냥 맹물입니다. 근데 드셨을 때 단 것처럼 달다 이렇게 연기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 박진지 쌤하고 이호평 쌤 잠깐 나와주세요. 네, 연기의 달인이니까 잠깐 나와서 연기를 해주시는데 어느 쪽이 설탕물인지 설탕물인 것처럼. 연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호평 기자님 아이들 보고서 이제 이게 나중에 맞춰주시는 거예요. 짧지만 굵게 우리 박진 기자님. 우리 한번 맞춰주시고요. 우리 이호평 기사님이 설탕물이다. 손을 들어주십시오. 한 분, 두 분, 우리 박진 기사님 설탕물이다. 알려주시죠. 어느 분이 설탕물이었나요? 네, 우리 박진 기사님, 우리 박수 감사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봤을 땐 사실 모르잖아요. 우리 연기를 해줬을 때 이게 제가 볼 땐 거의 티가 안 난 것 같은데 설탕물인지 아닌지. 네, 저 볼 줄 알았는데 국장님이 이렇게 확보를 그랬어요? 대단한 관찰력이네요. 왜 이런 실험을 했냐면요. 사실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신앙, 믿음은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 설탕물을 마셔본 분만이 그것이 설탕물이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설명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좋은 척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뭐 해야 돼요? 경험해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진리를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과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는 어떤 대상처럼 사람들 앞에 노출됐을 땐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과 하나님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교회 또한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의 맛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진실한 사랑과 완전하심. 우리 아이들도 곧 빠른 시간 안에 하나님의 맛을 경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로가 아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아플 때 다른 신들은 호되게 더 바쳐라. 나에게 더 충성하라. 나를 감동시켜라 얘기지만 누구누구야 나는 너를 위해서 울고 있단다. 누구누구야 나는 너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단다. 그 기다리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15장의 통곡, 눈물, 사람들의 눈물과 함께 하나님의 눈물이 대조되면서 나옵니다. 우리 8절과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서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하나님은 아프시지만 끝까지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모압 땅을 벗어나 도망가는 사람들에게 사자를 보내서 그들의 죄를 끝까지 달아보시겠도다. 여러분 근데요 16장을 보면 모압이 어디로 가면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시온에 가면 소망이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예전에 구약시대의 개념이지만
지금 우리가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강가로 가면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울었던 것처럼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로마서 12장 15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복음적으로 산다는 거, 우리 교회 세상과 분리해서 그냥 우리는 너무 행복해, 세상은 악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아픔에 우리도 같이 울어줄 수 있고 세상의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회복에 같이 웃어줄 수 있는 그런 영혼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교회가 복음적일 수밖에 없는 건 교회로 사람들을 끌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삶에 우리가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 같이 웃어주고 울어주고. 저는 요 몇 주 동안 제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 능력으로 안 될 수 있는 게 많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밖에 할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도 여러분 삶 안에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삶으로 초청하셨고 영혼 사랑의 삶으로 초청하셨다는 것이죠. 반복적으로 섬겨도 안 바뀌고 반복적으로 해도 안 되는 그런 삶들 속에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신약 성경에서 한 번에 될 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하실 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MT를 갔네요. 근데 제가 가세요 한 게 아니라 우리 사모님하고 또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즐거움과 또 그 기독교적인 체험을 하기 위해서 MT를 간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제 기도를 하면서 이 아이들이 좋은 시간을 보내야 될 텐데 하면서 했는데 이게 사역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막 여름에 막 부서에 뭐 여름 성경학고 뭐든 이렇게 막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하잖아요. 근데요, 사역은요, 하나님의 일은요, 사랑으로 시작이 돼야 돼요.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 또한 신앙의 전수를 위해서 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혼 사랑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억지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연스러움으로 기쁨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심판을 하셨지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제는 피로 드리는 어떤 죄에 대해서 처절한 싸움을 넘어선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이 그림에 나온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쓰지 않는 하루하루는 잃어버린 날이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를요 믿음으로 사용하십시오. 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이 하루하루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잘 쉬기도 하고 때로는 열정적으로 일하기도 하고 때로는 열정적으로 사랑하기도 하는 이 하루,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상의 영성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골든 맥도날드 책을 최근에 봤는데요. 최근에 쓴 책이에요. 그 책에 이 사람이 근데 이분이 한번 실수를 했어요. 이렇게 영성학 교수였는데 바람이 한번 났어요. 그리고 나서 회심을 하고 나서 정말 나도 진짜 이렇게 신학생들을 길러내는 교수였지만 무너지는구나. 그것을 회심을 하고 나서 다시 자신에게 사명을 점검하고 다시 가르치는 자리로 돌아오면서 지금도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사명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아침마다 이 사명문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점검하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책의 일부가 나왔는데요. 잘 안 보실 수도 있어 걱정이 되는데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나라가 더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일하는데 삶의 초점을 맞춘다. 사람들을 대할 때는 소망과 격려, 열정과 우정과 섬김을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한다. 한 사람으로 내 영혼이 거룩함과 지혜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에서 거하는 처소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자라가려 한다. 네.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면서 뭡니까? 그렇게 사실 이
골드 맥도날드가 인기 있을 때는 90년대였습니다. 90년대. 1990년인데 세계적인 컨퍼런스에서 수만 명의 목회자를 모여놓고선 영성을 가르치고 했던 때는 무너졌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깨닫게 된 거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때 그게 진짜 영성이구나. 그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가는 자세구나. 영성은 뭐예요? 관심 없는, 소외된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영성입니다. 영혼 사랑은 우리가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의 가족을 깊이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같이 울어주고 아파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통의 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소망이 있는 교회의 모습이 그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울고 아파하지만 우리에겐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전부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은 한 사람을 소중히 대할 때, 한 사람을 사랑할 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나의 죄를 쏟기는 예수의 피밖에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니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소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이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우리 느리게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 생각하면서 그냥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힘듭니다. 저 지쳐 있습니다. 그렇게 진솔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눈물을 내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품고 안으시고 누구누구야 힘을 내거라. 누구누구야 다시 한번 소망하여라. 누구누구야 다시 사랑으로 살아보렴 도전하신 것이 주님의 음성이라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한 살 한 사람의 삶 안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어려움 안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님께 기댈 수 있는 믿음, 주님을 맛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들의 가족들과 이들과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